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3강이네요. 자, 먼저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음 시간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already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나타나죠. 이미 구원을 받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른 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100%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혀 어떤 수고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신비예요, 구원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는 행위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빛이 있었고 빛이 스스로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아 생겨라.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빛과 같은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불교계 타너 스님이 있어요. 타너 스님 아주 유명한 분이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다 암송했대요. 그분 말로 다 암송했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나가셨어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마음을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빛 주시고 빛 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을 때는 네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죄사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칭의, 의롭다함. 너 이제 의로워. 그 다음에는 영생. 너 생명 하나 받아. 내 생명을 받아.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생명을 받는 건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시켜 놓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인 그분, 마치 집안에 있는 전기다마를 발전소하고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항상 불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됨의 건세.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
그 아들이란 뜻은 뭐냐면 상속자란 뜻이죠.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네가 왕노릇해라, 너 가져, 이런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네 가지 축복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큰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already, not yet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약속의 상태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구원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적 구원, 구원을 받아가야 돼요. 미래적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과거적 구원에 머물지 않고 현재적 구원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걸 어려운 얘기로 성화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광야로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야 돼요. 그게 현재적 구원이고 그게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일이고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냥 재벌이니까 너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나이 먹으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자식이 자격도 없는데 그 회사를 물려받으면 말아먹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삼촌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전에 돈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에게 너무 일찍 물려줬어요. 그 엄마가, 우리 외숙모가 막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자마자 딱 아이들을 사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말아먹었어요. 지금 물론 재기를 해서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면 말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이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요. 흠없는 자녀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런 비유도 있죠.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제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죠. 나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결산합니다. 가지고 와봐. 그래서 한 문화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저는 못 남겼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 권세를 주고 근데 한 문화를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갖고 온 사람은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실증을 내죠. 실증을 내요. 신앙생활의 권태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할 필요도 없어. 안 해도 돼.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하이퍼 칼빈이즘들이 때때로 나오죠. 은혜로 구원받아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거의 구원파가 많아요. 개혁주의 하지만 사실은 구원파가 많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은 거야. 구원 아니로 가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넌 천국 간다? 다 구원파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으니까 은혜로 받는다. 그러나 이런 비유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또 그런 비유도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 여기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길가밭은 밭은 기정돼야 되고 돌밭의 돌은 빼내야 되고 가시덤불은 뒤집어서 가시덤불을 다 칡넝쿨 다 빼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밭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원 이루어가는 비유예요. 이게. 씨는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가밭에 떨어지면 계속 그대로 두면 열매 못 맺고 돌밭에 두면 열매 못 맺고 가시덤불에 두면 열매 못 맺고 마음을 뒤집어라. 돌을 빼내라. 가시덤불을 제거해라. 그게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구원 이루어가는 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그런 죄들을 자꾸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쓰고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다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조금 노력 좀 하고 조금 수고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노력하고 조금 애를 쓰고 조금 하다 피곤해요. 조금 하다 어려워요. 조금 하다 안 돼요. 주님 은혜 왜 풀어주세요. 나는 은혜로 갑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냐. 그것은 자기 죽임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세 번째, 자기를 죽이는 거.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을 가지고 존 오웬은 죄죽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어요. 물론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책을 요 한 절로 여러 번의 설교를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요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 그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가늠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간음이죠.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망이죠. 여러분, 이 4가지 죄가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난 사람은 60만 명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2명 빼놓고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를 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방법과 그 삶의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거 죽이고 새 사람 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요. 죄 죽이기, 우상 숭배 죽이기, 또 음행, 간음 죽이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맨날 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시험하는 거, 그 죽이기, 원망 불평하는 거 죽이기, 이 4가지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다 4가지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죄를 죽이는 것,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죽이기, 악독 죽이기, 기만 죽이기, 외식 죽이기, 시기 죽이기, 비방하는 말 죽이기. 여러분, 죽인다는 게 쉬워요. 죽인다는 거. 만일 우리가 산에서 어떤 그 멧돼지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멧돼지를 죽이느냐 내가 죽이냐 할 때 여러분, 멧돼지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죽인다는 것은 자기의 전력을 다하는 거죠. 멧돼지가 막 큰 황소 같은 경우 막 달려들어서 바다에서 짓밟고 죽이려고 할 때 그걸 피하고, 그리고 람보와 같이 거기다 칼 하나를 가지고 막 찔러야 돼요. 물속을 지나가는데 악어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럼 악어랑 싸워서 죽여야죠. 악어를 어떻게 됩니까? 타잔처럼요, 배를 찌르고 막 약한 데를 찌르고, 그래서 그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의예요. 적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적의 죄예요.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죄성이 한번 나타나면 마치 멧돼지 같고 악어 같고 호랑이처럼 달려들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짓밟으려고 하는 게 적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 있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 음행이 나타나려고 할 때, 또 불평이 나타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숭배가 나타날 때 그것과 싸워 죽이는 일, 이게 쉬우냐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것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너희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 이루는 구원 이루어가고 죄 죽이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전심전력이 필요하다. 그 신앙생활은 전력을 다해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유있게 대충 적당히,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많은 사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해. 사선을 한번 넘어야 돼요. 사선을 넘어야 돼요. 죽음을 한번 넘어야 돼요. 사선을.
사선을 한번 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한번 죽는 거예요, 이거. 한번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목 잘려지는 것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모슬림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너, 이슬람을 믿을 거냐, 죽을 거냐. 그리고 뒤에서 참수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 치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그래 알았어 하고 모슬림이 칼을 한번 내려쳐서 내 목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야 돼.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장사해라, 결산한 날이 있다 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구원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애 그냥 낳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거의 죽었다 살아나요. 분만실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알죠. 아이 저절로 낳습니까? 그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 모습 한 번만 보면요, 부인을 배신 못합니다. 8시간 동안 고통하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아이 하나가 나와요. 저는 우리 아이 첫째 아이는 못 들어가 봤고요, 둘째 아이는 들어가 봤는데, 둘째 아이가 새벽에 낳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수고하고 낳았어요. 새벽에 저는 그때 유학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새벽에 우리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나 낳았는데 이렇게 고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해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죽이는 것은 해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죄가 안 죽어요. 지금 죄 죽이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죄 죽이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냥 누려, 즐겨.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 자유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 주에게 날마다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애 낳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구약교회를 얘기해요. 구약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한 거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든 교회가 아이를 뵌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이 뵌 사람이에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아기를 낳는 수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답니다. 여기 복종시키는 이 단어는 당시 어떤 단어였냐면, 둘라고고라는 이 단어는 로마에 많은 노예들을 끌고 옵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럼 잡아오는데 그때 그 종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요, 부자들도 있고요, 노예들 거느리고 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팔려갑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 너 내 발 시켜. 못합니다. 너 이리 와. 내 밥상 준비해.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야, 제가 못한단다. 야, 쟤 좀 두들겨 패라. 죽기 전까지 두들겨 패라. 죽음을 할 수 없고. 그럼 그때부터 패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면 야, 헛간에 가둬둡니다. 열흘 동안 밥 굶겨.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야 밖에다가 홀랑 벗고 매달아놔. 굴복할 때까지. 그게 요런 단어예요. 복종하게 함은. 우리는요, 들나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들나귀.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순종해.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툭툭 눈에 보면 막 반역의 불꽃이 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들나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피비린내 나는 자리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피가 철철 흘려나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이기를 해야 돼요. 죄 죽이기. 이게 목표예요. 이걸 잘하면 교인들이 나를 따라서 나처럼 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죄 죽이기를 게을리하니까 교인도 죄 죽이기를 게을리해요. 내가 죄 죽이기를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뭔가를 몰라요. 다종교인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죄 죽이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교회는요 남 바꾸는 데 아니에요. 나 바꾸는 데예요. 너무 정치 신경 쓰지 마세요. 정치는 뭐예요? 남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 바꾸겠습니다. 제도 바꾸겠습니다. 남 바꾸겠다는 거예요. 남 바꿔서 세상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뀌어서요. 그 일에 자녀 심전력 다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이거 하고 내가 일단 봐서 강의 될 것 같으면 한 4시쯤에 다시 하자. 연락 줄게.